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이야기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 거기 변화산이 어딘지 어, 분분합니다. 어, 헬몬산 아래라고도 하고, 이 밑에 갈릴리 이 바다 남쪽, 서쪽, 남서쪽에 있는 그, 그 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두 군데 다 변화산이라고 기념 표시를 해놨다고 해요. 어쨌거나 누가복음에서는 뭐 장소가 그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야기 배경으로 보면 어, 북쪽에서 갈멜산 밑에, 갈멜산 아니고 헬몬산 밑에서 있는 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변화산 이야기가 한 가지만 하게 됩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어,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데 내가 그이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가니까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표로 누가 베드로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뭐 신경도 안 써요. 누가는 베드로가 한 말만 신경 쓰는데, 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어, 구세주 예수 메시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밝히 말합니다. 그게 결국은 제자들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1년 동안 남아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아직 그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말하지 마라. 언제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은 고난의 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뭐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앞으로 욕심을 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 내 생각도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죽으라고 일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게 자기 십자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알지 남이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미리 얘기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과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하나님과 천사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재림 때 그렇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중함님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럼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이 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죽을 싫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 음,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들 중에 아버지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27절이 하나님 나라가 변화산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27절을 28절에 붙여놓고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앞에 붙였어요. 앞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가슴은 어떻게 달라요? 감정과 이성. 네. 그래서 할머니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늘 살아왔던 게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머리로는 죽어야 되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면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요 이러면 이나 가라 천국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는 것은 마음으로 살고 교회는 머릿속에 다 넣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 성경 전체가 마음으로 안 옵니다. 마음으로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으로 오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하기는 왜 불가능해요? 다 예수 믿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늘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잘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게 겨우 그 음, 백부장만 잘 믿는다고 아니고 그보다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부 머릿속에 넣어야 되지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27절은 28절에 붙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랬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보면 헬몬산 밑에가 맞습니다. 거리상. 이쪽은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8일쯤 돼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6일 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누가는 나중에 썼으면서 왜 8일이라고 했느냐? 뭐 7일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거 마태 마가는 6일 후라고 했고 누가는 8일 후라고 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 7일인데 한 사람은 땡겼고 한 사람은 미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죠. 구별됐다는 얘기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럿이 썼기 때문에 그 표현법을 다르게 하고 또 그 표현할 때마다 뜻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갑니까? 네 명. 네 명이 4인조 산기도 가고 있어요. 어, 그림이 그려지죠. 29절 읽어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이 가슴에 있던 것이 위로 머리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가슴에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볼 때는 괜찮더니 보니까 막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 볼 때는 보고 싶지만 보고 나서는 욕심이 삭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보면 마음이 예, 몰라도 돼요. 이게 가슴이 지금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게 그 가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은 아주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침 저녁 다르고 올 때 갈 때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좋다가도 확 고개 팩 돌리면 삐졌다는 뜻이고 눈 안 맞추면 삐졌다는 뜻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게 가슴입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자꾸 머리에 작동해야 돼. 머리가 작동을 했을 때 가슴이 그게 따라 움직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근데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음, 머리끝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 근데 기도할 때에 뭐 누가 용모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29절을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이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게 그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이 주어가 없습니다. 수식어만 계속 나옵니다. 이 잘 들어보면 그래요. 이 주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한 성경은 설교하고 또 다른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수정했다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또 보고 썼고 엄청 어, 기도하고 쓴 거기 때문에 어,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 말은 누구라기보다는 환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네 그렇게 휘어졌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색깔도 하얗고 햇빛도 광채도 나고 그런 모습으로 어, 보였다는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문득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 이러면은 호련히 이렇게 말해도 돼요. 호련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호련히 이 말은 사실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비몽사몽간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뒤에 나옵니다. 뭔 얘기가 했는지 31절에 나옵니다. 얘기 읽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십자가에 어떻게 달릴 건지, 왜 달릴 건지, 언제 달릴 건지, 누구 앞에서 달릴 건지, 누구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누가 보니까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봤는지 이 세 사람이 보고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해야 된다.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지도상으로는 102km 정도 나옵니다. 부엘세바 저기 갈릴리에서 뭐,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0km는 되는데 여기서 대전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별세를 해요. 별세한다는 것은 어, 원어가 엑스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별세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엑소도스 할 것을 말할세. 출애굽 혹은 출구, 생애의 마감, 생을 떠나는 것, 죽음 이거를 갖다가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세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 빛 가운데에서 어, 영광 중에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매우 분명한 거룩한 고귀한 고, 고귀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영광은 우리는 뭐 상 받을 때 우리 영광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빛은 안 나지만 굉장히 빛나는 거죠. 근데 사진만 찍어서 안 되고 동영상 찍으면 효과음이 들어가서 조명도 밝아지고 스포트라이트도 켜지고 이런 게 이제 영광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뭐 빵빠레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상상을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영광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확실한 그곳에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세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가셔요? 6월 다가오는 6월 달에 1년 이내에 이제 죽을 겁니다. 예루살렘 어디서 죽어요? 골고다산, 영어로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런데 뭐 잤나 이런데 잤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환상을 보면 빵빠레 울리고 막 그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잤다고 얘기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 비몽사몽 간에 환상 중에 보는 것을 계시 혹은 환상 그렇게 묵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더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베드로하고 셋이 있다가 베드로는 반장이니까 이름 나오는 거고 어, 온전히 깨어나 이 말은 확실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분명한. 어,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함께 선 두 사람 뭐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요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알았는데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근데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읽은 것은 어, 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세 사람 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유다서에서는 천사장 가, 어, 천사장 천사장 가브리엘 말고 어, 미가엘이 안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안 싸웁니다.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까지만 하고 말 안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땅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람 타고 하늘에 갔지요. 열왕기하 2장 11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찬송가에는 병거 타고 하늘로 갔다 했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래의 그 천국을 보여줬다. 이 세 제자들에게, 세 사도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는 모세 이름 뭐가 생각나요? 율법이 생각나잖아요. 모세 오경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 이름은 뭐예요? 선지자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개 중에 한 개는 얼마 전에 한 거 황금률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은 율법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어, 다른 데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로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한 방에 보여주는 게 32절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지 되지 안 하고 읽으면 그만 시간 낭비만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붕어빵이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이래서 어제 일찍 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초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광야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당할 때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좋다고 거기 초막을 거기다 짓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 때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또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패역하고 하니까 선지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좋고 나쁜 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경만 보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만 보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어 삽시다.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리인데 모르겠는데요.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은 돌연히 이럽니다. 정확한 시간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돌연히 구름이 와서 갑자기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구름이 탁 왔습니다. 그들을 덮는지라 이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입니까? 그 뭐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6명 아닙니까? 이런데
흐름을 보면 세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구름이 쫙. 근데 정확하게 환상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름이 꽉 차인 거예요. 구름이 있다는 것은 1m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안개 자욱하다는 겁니다. 근데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때는 안개 낄 때는. 똑같은 속도로 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안개가 딱 끼면은 1m 앞에 예수님이 와 있어도 몰라요. 지금 구름이 끼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구름 끼어서 오는데 예수님 왔대 이러면 어디 있는데 딱 이렇게 정신 차려가 보면 1m 앞에 라야 보이니까 깜짝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며칠 날 온다, 몇 월 달 온다 이러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누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구름이 오니까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사진 찍어 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찍으면 구름이 오는지 사람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름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누가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왜 무서워해요? 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내일 식사 약속을 내일 딱 잡아놓으면 오늘이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자꾸 보면서 시간 맞춰서 가서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좋잖아요. 근데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이 지금 땅이 꺼질지 하늘이 무너질지 모르면 어때요? 당연히 무서워하죠.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을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 구름, 우리가 차 타, 운전해 가다 보면 구름이 딱 끼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깜빡이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옆에서 떠오면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안개가 거치면 그다음에 불 끄고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깜깜한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 나는 얘기는 여러 번 하는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했는 거라고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 속에서도 누가 했는 게 분명하면 그건 대화하면 문제가 없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해야 될 것 같다. 뭐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꾸만 자기 머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 짓을 자꾸 해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딴 얘기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얘기한 얘기입니다.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이거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알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 보고 한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내가 보낸 그것을 예수가 할 거니까 니들 예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들었나요? 야고보가 들었나요? 요한이 들었나요? 그건 모르지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들으라고? 데오빌로 각하가 들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다른 데서 마가복음 읽고 듣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거 들어 이러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어, 그, 그,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예수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없으니까요. 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했다는 게 뭔 뜻인가? 다른 데는 시원하게 얘기 안 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주 뭐 세 번역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버전, 완전히 현실적 버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우리가 잠잠하다는 것은 의가에 막힐 때도 잠잠하잖아요. 아이고, 참, 내가 좀 이성을 차리면 사돈 낱말하십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뭐, 의가에 막히면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끄럽게 떠들 때는 어느 정도 힘을 길러서 정신 차렸을 때 하는 거지만, 갑자기 이런 환경을,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막 떠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얘기합니다. 베드로, 제가 안 적었는데, 이게 그 베드로가 그 설교하라고 하니까 설교 중에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이 막그 광채가 나는 그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이 그래서 뭐 천국을 본 자들이 이 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누가는 제자들이 스스로 아무 말도 안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이쪽에 가면 어,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데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 그거 봤다.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 만났다. 그 영광 중에 봤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36절 하이라이트 색깔 칠해놓은 거 얘기합니다.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천국을 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12사도 중 구별된 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예. 이들은 살아서 천국을 본 것인가? 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믿으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와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부인해서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면서 괴롭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서 접속이 안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입으로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땅에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